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날씨가 추워집니다.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금주는 또 많이 춥다고 하네요. 비도 내리는데 오늘의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성막을 다 세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고한 사람들과 또 거기에 들어간 그 문 이런 것들 이것도 이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부터 보면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여기선 증거막이라고 한 것은 그 십계명을 받았죠. 십계명을. 그래서 그 십계명이 있는 곳 그래서 증거막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막이다 표현해요. 그래서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이 모든 쓴 재료들을 이것을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다 모세 명령대로 계산하였다. 또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세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모세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이제 다 지어지게 된 거예요. 정말 그들의 호지 순종함으로 자기들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을 가지고 이것이 뭐가 막히면은 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했고 그래서 이 말씀하신 모든 성막의 설계도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마침내 행하였다. 사실 리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의 명령대로 모세가 말씀을 받았고 그다음에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그대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은 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모세처럼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리더들이 이제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가요. 목사님이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고 내 생각에 가미되면 그러면은 벌써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리더들도 자기 생각대로 또 하게 되고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될 수가 없는 그냥 어떤 모임 단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것은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는 예수님이 오셔서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위에 머리가 되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머리 대신 주님을 제쳐놓고 목사님이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가 이것을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나는 이미 성전이 아닌 것이고 교회가 아닌 것이죠. 우리 교회는 옛날엔 교회하면 건물을 자꾸 얘기해서 이것이 혼란스럽지만 주님은 그 무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 세워서 이 모든 만물을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교회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지금 이 건물은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곳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결국 명령대로 행하였다. 이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아야 그 가정 공동체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했을 때는 성막 세워라. 이제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내가 돌볼 거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거죠. 그런데 이 왕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 이스라엘 땅의 왕들은 내 생각대로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듣기 싫다 그러고. 그러니 자기도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가짜 왕에게 맞춰주는 선지자로 가득한 거예요. 진짜 선지자를 조롱하고 때리고 함부로 하고. 그러니 이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정말 바른 목회자는 희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왜 백성이 원하는 대로 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쫓겨나고 뭐 교회를 잘 따라오질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교회는 이미 교회의 그 기능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성도로서의 삶도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닌 것을 이제는 정확히 성막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마당만 밟았는데 난 천국 갈 거야. 이거는 막역사인 거죠. 주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성소로 들어가지 않아. 내 뜻대로 할 거야. 성소로 들어가는 걸 하면 뜻대로 말씀대로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살겠다는 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난 내 뜻대로 살겠어. 교회는 왔는데 말씀을 받지도 않고 앉아 있다가 다시 세상에 나가서 내 뜻대로 살고 간다면 아직은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정말 기도해서 성수의 삶까지 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의 자리에 앉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렇게 음, 이 성막 세우는 일, 성전 세우는 일에 힘쓰고 사는 것이 이제 이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데 누가 그렇게 살았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그래서 정말 저는 아니 다윗을 연구하고 싶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 다윗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죄는 더 많이 진 것 같아. 사울 왕보다도 더 많이 진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요. 막 악하잖아요. 막 간음했지. 사울왕은요 그렇게 막 간음하고 막 이렇게 못되게 굴진 않았어요. 그랬지. 또 그 남편을 죽이겠다고 살인 모의를 해 갖고서는 죽여버리지. 막 이런 일들은 정말 못된 거잖아요. 그러는데 어떻게 이럴까 연구를 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있으나 죄를 졌을 때 책망하실 때 바로 회개하는 것은 다윗이에요. 사울 왕은요. 아무리 선지자 가서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같이 가서 나와 함께 동행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가면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그냥 머리를 감싸고서는 그냥 맨발로 막 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백성이 다 보는데. 그 백성들이 '야 저거 왕이 죄를 졌구나. 그래서 이 압살롬한테 쫓겨 가지고 저렇게 도망가는구나.' 이 백성이 다 보이는 데서 그러든 말든 그냥 그 수치를 다 드러내도 그냥 하나님한테만 내가 용서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니까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가는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사울 왕은 백성들이 알까 봐 하나님께 자기가 버림받은 것을 알까 봐 버림받지 않으려고 회개하라고 얘기하신 말씀인데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우상이 있기 때문에. 이 왕권이 우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백성들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그래서 선지자에게 나단 선지자에게 나랑 같이 사무엘 선지자군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같이 가 달라고. 그리고 백성 앞에서 내가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쓰면요.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상 내려놓고 내가 수치를 당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정말 복을 받는 자가 되겠다. 이것은 다윗이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죄를 졌지만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 시대의 왕들은 뭐 더 했으니까 그런 인간적인 죄들을 더 많이 졌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죄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바로 납작 엎드려서 정말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게 아기가 죽게 되었을 때도 그때도 죽은 것을 확인하고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말이 쉽죠.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일단 너한테도 화가 나고 하나님께도 화가 나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데 내 뜻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내 뜻이 내려와져서 그의 성소로 들어가는 삶인 거예요. 그 훈련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께 성전 세우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말씀하신 것이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축복은 이제 우리가 많이 배워서 알고요. 뭐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내가 보호하겠다 이런 축복의 말씀 주셨지만 최종적인 제일 큰 축복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의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다윗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 세우겠다고 자발적으로 성전 우리 세우라고 막 우리 교회는 현수막을 갖다가 막 성전 앞에다가 붙여놔도 지금 성전 세우는데 관심들이 없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겠다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제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그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거야. 너가 수완이 차서 네 생명이 다 해서 이제 할 때에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 몸에서 하나님이 너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죠. 이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것이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일하겠다. 그래서요,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울어라. 내가 온전히 성전 세워지면요, 우리 자손은요, 우리 자녀들은요, 배우자는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도 뭐 십자가 지고 그냥 죽으면 죽으려 하니까 또 우리 가정 안에 어저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되겠으나 자손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만 온전히 성전 세면 이건 자손의 그래서 내 씨를 통하여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사울 왕은 자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가 지키겠다고 우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자, 하나님의 임하기를 소원하는 자는 내가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래서 나는 그런데 이 지금 말씀은 이제 구약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전 세우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죠. 성전이 있어야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안에 우리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진짜 실존하는 천국으로 들림 받는 거고요. 그것은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너는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이제 성전을 세우는 자들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겠다. 성전 세우는 자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많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너지가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내가 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 왕위가 지금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이 타락을 했는데요. 그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위는 영원히 그래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자꾸 얘기하시는 것은 그 약속하신 이 말씀이 언제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성취되어서 이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우리 심령 안에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될 것을 말씀해서 그 인생은 내가 반드시 책임지고 그의 삶을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이것을 위해서만 살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 성전 세우는 거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그 하나님의 성전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라. 내 자녀도 성전 세우게 해달라고. 다윗은요 이 소원이 뭐예요?
이 아들과 백성들에게 성전 세워라를 간구하고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먼저 너희는 먼저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이제 성막 우리 세운 것처럼 그렇게 성전 세우는 거야. 그래서 마당만 머물면 안 돼. 예수님의 번제와 예수님의 그 용서가 있는 마당 그 은혜를 누렸다면 그 은혜를 정말 안다면 이제 말씀대로 사는 거야. 주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는 성전 세우게 그래도 우리가 연약해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한다더라도 그래도 또 회개하고 딱 성소 들어가서 또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또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하는 그 영혼은 마침내 그 사울왕처럼 내 은총을 빼앗지 않아.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내가 다스려서라도 계속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가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다윗의 축복 그 은혜를 내가 줄 거야. 그래서 이것은 네 후손이 이제 복을 받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막 여자들이 막 울면서 아이고 아이고 했어요. 예수님 죽으시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 우리들의 사명은 우리 또 자녀는 뭐예요? 영적인 자녀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과 또 육의 자녀. 그것도 육의 자녀만 생각하는 것은 이것도 우상이 자녀이기 때문에 육의 자녀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성소로 오면은요. 육의 자녀를 넘어서 영의 자녀 모든 영혼들을 다 자녀 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소 초반에는 그냥 육의 자녀, 내 자녀까지만 뭐 애달패 하는데 이제 지성소로 가면 이제 내가 완전히 죽어 하나님의 뜻은 뭐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잖아. 이스라엘 땅 백성을 구원한 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영혼, 육의 자녀 또 영적인 성도들 모두를 구원하는 일에 힘을 써요. 무엇으로?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삶을 살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거 세상에서 필요한 거 너희가 간구하는 이것은 내가 다 더해 줄 거야. 내가 마음껏 줄 거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 내가 다 줄 거야. 그때부터는 마음껏 지혜와 총명과 물질과 부살레가 오리압처럼 지혜와 총명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새 친구와 함께 정말 총리도 되고 그래서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또 우리 자녀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24절에서 26절까지는요.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은, 금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요. 그래서 성소의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이렇게 남자 20세 이상으로 군대 갈 만한 그 남자들의 수가 60만 3,550명인데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 성전 그 속전세 생명 하나님께 생명 속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는 그 생명의 속전이 되는 이것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린 것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웁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거 이것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다 가져올 수 있게끔 하신 거죠. 노예로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것을 다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때 드린 거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다윗이 드려요. 역대상에 보면 29장에 다윗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유언하면서 솔로몬과 이 백성에게 뭘 유언해요? 성전 세워. 이것이 우리의 유언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유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 왕이 역대상 29장 1절부터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온 회중을 이제 불러 모았어요. 그러고 나서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니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성전 세우는 일이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세우겠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내가 다윗이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내가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이 모든 것 내가 다 준비했다. 또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내가 평생 이걸 다 준비했어. 왜냐하면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받지 않고 아들을 통해서 받겠다 하셨잖아요. 그러니 그런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준비해 놓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물질 이런 거 다 준비한 거 왜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거하신 그 성전을 사모했다. 지금 텐트에 있었잖아요. 지금 성막을 지금 출애굽해서 세우라 한 성막을요 그대로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시아를 통하여서 그 나라의 사사들도 세워지고 사우랑도 세워지고 전혀 뭐 하나님이 뭐 어디에 계시지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있었던 금은 이런 것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다 드렸노니 그것은 곧 오빌의 금 아주 귀한 거 그 3,000달란트야. 지금 아까 이 금이 얼마나 드렸어요? 금이 29달란트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하나님께 정말 드렸어. 3,000달란트. 순 7,000달란트. 아까 순은 은은 얼마 드렸어요? 100달란트였죠? 이것을요 얼마 드렸다고요? 이렇게 많게 7,000달란트. 모든 성벽에 입히게 했어. 하나님이 저를 거룩하게 찬란하게 정말 금으로 이렇게 다 은으로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자기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다 준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심령을 다 받으셨죠.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나는 내가 먼저 이렇게 다 했어. 내가 먼저 해야지 백성이 따라오죠. 난 즐거이 드렸어. 누가 성전에서 즐거이 드리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다 같이 즐거이 드렸더라. 그러니까 결국 목사님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즐거워야 백성들도 성도님들을 따라오는 거고요. 성전 세우는 일에 목숨을 다해야 성도님도 그나마 얼마라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그냥 이 땅에서 뭐 바벨탑 쌓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도 몰라요. 우리는 일단 성막의 마당은 오직 번제단과 물두멍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물두멍의 용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는 곳이 성전이죠. 그래서 마당을 밟았다면 은혜로 정말 교회에 올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혈기도 쳐서 복종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쳐서 복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제 이웃들에게 우리가 전도하지 마. 예수님 믿고도 복 받아. 옛날에 우린 다 그렇게 전도했어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자녀도 잘 되고 병도 낫고 맨날 이러고 우리 전도 과거했었거든요. 예수님 믿고 우리 천국 갑시다. 이게 사실 본질인데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된다고 다 전도해갖고 왔더니 잘 안 돼. 그러면 또 세상으로 나갔던 거죠. 이제 우리는 성전 세우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4절부터 31절까지는요. 24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그 얼마나 드렸는지를 말씀하고 27절부터 31절까지는 사용처 어떻게 사용했는지 금이 사용되고 은이 사용되고 노시 사용됐다. 우리는 성막 다 배워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알죠. 27절 먼저 보면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을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벨 달란트요. 이렇게 은으로 그다음에 1775개의 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다. 우리가 어저께 다 배웠죠. 그래서 드린 놋도 있어요. 놋은
달란트와 2,400세겔이다. 이것으로 해막 및 기둥과 노제단 그리고 노금을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죠. 밖에 있는 것을 태워야 되니까 밖에 있는 것을 안쪽은 금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위쪽에 있는 것들 이것은 은으로 쌌어요. 마당에는 그 휘장이나 이런 것들 살 때의 기둥들을 이렇게 해서 금도 은도 노도 다 사용된 거예요. 이것을 모두 다 사용됐습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금을 밖에다가 지금 번제단에서 불 떼어야 되는데 금을 하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수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골고루 사용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뭐 많은 것을 배웠든 또 믿음이 크든 작든 우리는 그 분량대로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셔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 보면 예를 들어서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 질그릇도 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귀하게 쓸까요? 금그릇이 귀하게 쓸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펙이 많아요. 막 박사가 되고 막 공부도 엄청 많고 막 외모도 좋고 뭐 건강하고 뭐 다 가졌어요. 많은 것을 금그릇 같이 보여요. 나는 가진 게 너무 없어서 막 나무 그릇 같고 막 질그릇 같고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귀하게 쓰인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인 것이 있는데 누가 귀하게 쓰이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금그릇 은그릇 어떤 그릇이 내 모습의 겉모습이다 하더라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그 모양대로 우리가 깨끗하면 정말 우리가 거룩하면 죄와 싸우고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모든 선한 일에 우리가 준비되어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들은 그 외모를 가지고 금그릇을 다 자녀들을 금그릇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최소한 은그릇까지는 만들어야지. 그건 세상의 가치관인 거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때는 아무리 뻗쩍 빈까 하더라도 금그릇을 쓸 수 없는 것은 더러우면 그 안에 똥 묻었는데 아무리 깨끗하다 거기다가 국 말아 먹겠어요? 못 말아 먹어요. 들어서 똥 묻어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은그릇 금그릇이라고 거기다가 뭘 담아 먹겠어요? 질그릇 나무 그릇 볼품 없어 보여도 그것이 깨끗하면 그래도 거기다가는요 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안이 더러워서 막 죄로 가득하면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성경을 백독을 했든 달달달 외웠든 아무 소용 없어요. 내 안이 더럽다면. 그래서 회칠한 무덤아 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겉을 깨끗하게 하지 말고 속을 깨끗하게 해라. 그래야지 내가 쓰이지 않겠느냐. 너희를 사용하지 않겠느냐. 이제 우리들은 성전 세우는 일 다윗처럼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성전 세우는 일에 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이웃의 성전 세우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데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울왕처럼 그냥 욕심 부리다가 결국 그 자녀들요 전쟁터에서 한꺼번에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 그러나 하나 장애인, 하나 찔뚝거리는 장애인 있었잖아요. 무비보셋이. 그럴 때 다윗이요 또 찾아서 그를 존귀하게 높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그 왕권에 대한 우상이 내려놔지냐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있죠. 왕손을 다시 왕자의 자리까지 올려놔요. 무슨 일이 벌어지라고. 그러는데 우상이 내려놔지니 세상에 무서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는 거예요. 우상이 있기 때문에 벌벌 떨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 이거 잘못될까 봐. 이거 어떡하지 잘못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가 잘못될까 봐 벌벌 떨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말은 해요 욥처럼. 그러나 나중에요 막 나중에 생일을 저지하고 막 심판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막 이 안에 있는 악이 다 나오잖아요. 내가 믿음이 얼마나 없었든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사건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정말 네 모습을 좀 보라고. 그래서 그걸 다 보고 났을 때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났을 때 욥이 놀래 가지고 내가 막 기도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 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찌꺼렸습니다. 내가 입을 닫습니다. "너 대장부처럼 얘기 좀 해 봐." 그랬을 때 하나님 눈에 안 보일 때는 막 할 말 안 할 말 다 했던 그 욥이
내가 내 입을 가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고서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정말 내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이웃을 용서해. 너 힘들게 했던 그 친구들 용서하고 예배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 그 예배를 받을게. 용서하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는 무슨 예배라고요? 이웃을 용서하고 왔을 때 내가 너 예배를 받을 것이야. 그때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언제요?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는 거. 그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와 제물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축복받느냐? 예배 때 축복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축복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갑절로 또 욥은 회복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자유한 신앙, 온전한 신앙, 지성소의 그 은혜의 삶을 누리면서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 세우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자유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알고 섬기고 또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알려라. 그리고 누려라. 자유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두렵고 떨고 불안하고 막 염려가 됩니까?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지켜보겠다고. 여러분 내가가 없어지는 지성소의 영성까지 저와 여러분이 다 도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너가 내 집을 세우겠다고 성전을 세우겠다고 이제 너의 삶의 집을 견고하게 내가 세우겠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겠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하겠다는 교만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타협 같은 인생,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찬란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